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제14장. 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자가 되는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길, 이런 나눔들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또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이 많이 쫓아오는 가운데 뒤로 돌아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뜻없이, 헌신 없이, 결단 없이 따라가는 그 많은 무리들의 환호, 혹은 그들로부터 쏟아지는 인기, 그들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따뜻한 환대, 그것 자체만에 목매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뚜렷하게 알고 그 나라를 전하고자 자신의 목숨도 생명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또 그 사람들과의 동행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높은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제자도의 길을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참 제자 되는 길은 쉽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기준이 높으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소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초청,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 나오는 자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한없이 조건 없이 그 펼친 품을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 반응한 것이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접하진 않지만, 여러분 만일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신방하기 위해 술집에 가야 한다면, 그런 상황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띈다면 여러분 대번에 오해를 받기가 쉽겠죠. 그런 장면들을 대충 대입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냥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세리, 죄인들,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스스럼 없이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쓴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정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군거리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 지금까지 어떤 평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손을 내미시고 또 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니네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말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간 너도 힘들었지. 너도 그렇게 원해서 산 건 아니지.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면서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부드럽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헌신의 때가 오고 결단의 때가 오면 그들에게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변화돼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스킵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긍휼과 사랑과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기쁨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기쁨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느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콕 집어서 쓰셨죠. 99의 의인과 대비되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99을 보고 그 99과 어울리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99이 아무리 잔치를 벌이고 있어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사라져 있다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사람의 빈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슬퍼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으셔서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 덩어리와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다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씩 인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이해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4절 말씀. 거기서부터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 누가 잃어버린 양인가? 누가 잃어버린 양인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분이다. 그게 목자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 우리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과연 잃어버린 양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첫 번째로는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이 선명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목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지금 이 목자가 찾아내다가 5절에 보니까요, 찾아냈어요 결국에. 근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양을 어깨에 맸다라고 합니다. 그 양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품으로 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요,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만일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나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는 주님의 어깨가 느껴지지 않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목자인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첫걸음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또 이야기해요. 1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실 때 단 한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뭘 보셨을까요?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레코드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거절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마음.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다 잃어버렸었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잃어버린 양들이었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은 인정을 받았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잃어버린 사람인가? 난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잃어버려진 것도 모른 채 잃어버려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잃어버린 그 커넥션을 잇는 유일한 동기, 나를 움직이는 그 방향성은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혹은 그 말씀의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좋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거듭난 적이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 끼의 밥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하루에 3끼를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3끼를 다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먹기 위해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 사실 제가 같이 인용하기 위해서 미리 화면에 띄울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정말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해왔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다.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음 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27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과 사명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가 분명하죠. 만일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자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서 그 음성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잃어버린 양들이 경험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믿지 않는 것이 잃어버린 양인 것은 너무 당연한데, 믿는 사람도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거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찾지도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영 잃어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이 묘사하는 또 잃어버린 양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어디 둔다고요? 그냥 들에 둔대요. 들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99마리는 잃어버려져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아픔이 큰 목자인데, 그 목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99마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고 갔다가 다시 왔는데 99마리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케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애초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도 않겠죠. 99마리를 거기 두었다는 얘기는 내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도 99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울타리를 잘 쳐놨다는 겁니다. 대신 그 99마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잘 거기다가 세워뒀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무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는 어디로 데려갈까요? 다시 그 무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무리 안에 머물게 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공동체의 끈끈함과 그 공동체성 안에서 점점 느슨해지고 멀어진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이렇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 만났으나 말씀의 그 접촉점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끈끈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몸된 교회를 경험하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 세 부류 속에서 혹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이 목자는 양이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다르게 생겼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다고, 야, 한 마리가 안 보여,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목자는 목자 시험에 통과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자이신 것 같아요. 숫자를 세어봤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100마리를 매일 아침마다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세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그 지식으로는 목자는 정말 한 양 한 양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알고요, 그 양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특징이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에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양을 정말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카더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을 함께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에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서 이제 양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데 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그때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냥 숫자를 매번 셌는데 100명이 아니네 100마리가 아니네 그래서 알아낸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one of a kind가 아니라 그냥 많은 무리 중에 하나야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정말 공들여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양이 잃어버렸으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인지하실 수 있는 분인데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감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양이 없어진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슬픈 거예요. 또 분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놓쳤지? 이 양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정말 사방을 이렇게 헤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손해여서가 아니라 그 양을 정말 한 양을 향한 감정이입, 사랑이 너무나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목자는 그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삭군이라는 한 존재를 언급합니다. 삭군은 뭡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들을 그냥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기가 닥쳐오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라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목숨, 영생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을 때 내가 죽고 이들을 살리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만큼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험하기 좀 힘든 그런 관계입니다. 다들 자신의 이익이 허락되는 수준 안에서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즐겨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다고 해서 주님께 이익되는 일이 뭐겠어요? 더 힘든 일이 많죠. 예수님은 그 희생을 기꺼이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의지가 남달라요.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실제적인 대가를 치르십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선택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양이 잃어버려졌으면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한 양을 집중하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없어진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세 번째로는 그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 든든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를 마주치다 보면 잃어버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멀어졌기 때문에 더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멀어졌을수록 여러분 정말 그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아픔은 얼마나 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동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럼 목자가 무엇인가? 목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남았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당연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목자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목자일까요?
뭐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면 사역자가 목자일 것이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렇게 케어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목자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사람이 이미 목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모든 제자들이요, 피해를 입기 시작해요. 체포당하기 시작하고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정말 너무나도 바람같이 폭풍같이 밀려오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흩어집니다. 온 땅으로 흩어지는데 8장 4절을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였다, 사역자가 그렇게 하였다, 목사가 그렇게 하였다. 그게 아니라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다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교회의 어떤 역할로 구분된 모습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기적이고 모든 세포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게 백성을 전파했다. 이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오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평신도와 사역자를 어떤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근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구분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지키는 역할에 있어서는 목사를 세우셨다, 교사를 세우셨다, 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표현이 사도들의 그 편지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해석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혼을 케어하는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사랑해서 모든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의미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빚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내 양옆에 있는 지체들이 혹 식어지지 않을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직책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양옆에 함께 하도록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목자예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목자의 마음에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럽게 다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라면 나도 그 마음 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죠? 한 마리가 없을 때 눈에 떼야 돼요. 한 사람이 없을 때 눈에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면 무언가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다, 혹은 흐르고 있는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목자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반성을 제가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우리 모두가 그 눈을 가지도록 주님이 초청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99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 없어져도 괜찮지,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도 될 만큼,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부재 때문에 아픔이 있을 만큼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비유에 그게 집중적으로 더 드러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두 번째 그 비유를 좀 더 묵상하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 교회라는 울타리, 거기에 양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이 첫 번째 비유 안에도 충분히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요.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하나에 100불 정도 해요. 지금 시가로 비싼 동전이에요. 동전이 100불이면은 좀 비싸죠?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면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얼마나 애타겠냐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10만원짜리 100불짜리 지폐가 하나 10개 있었는데 10장이 있었는데 한 장이 없어졌다. 그럼 막 진짜 막 침대 밑이 샅샅이 뒤지겠죠. 자, 근데 9절 말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9절이에요. 9절. 왜죠? 여러분, 잔치를 벌이려면은 얼마가 들까요? 100불이 들까요? 200불이 들까요?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식당 차리는 거, 식사 차리는 거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수도 시설도 뭐 화구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을 때우고 물을 떠오고 뭐 잔치 하나 마련하려고 하면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사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볼게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의 가격이, 그 가치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찾아다닌 거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버린다는 이 지금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0불이 잃어버린 100불이 안타까워서 온 집안을 다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찾았다고 그게 기쁘다고 100불 이상의 값을 치러가면서 잔치를 연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 비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10드라크마는 그냥 10드라크마가 아닙니다. 결혼 징표예요. 징표인데 딱 10개의 숫자를 채워서 결혼 예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게 10개의 숫자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줄에 꿰어가지고요, 그걸 품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그 10개가 딱 있도록 꾸러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예물인 거예요. 반지, 뭐 목걸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주고 받듯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예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자기의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헌신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액면가도 있지만 예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돈이 아까워서 결혼 반지 잃어버린 게 아깝습니까? 결혼 반지라서 아까운 거죠. 훨씬 더 그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아쉽고 슬프고 막 온갖 군데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반지가 어디 갔는지 한참 혼비백산하면서 찾아다닌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 반지를 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그 가까스로 가슴을 쓸어낸 적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 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의 심리는 그겁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이 소중한 언약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에 하나만 빠져도 그 완전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드라크마에 비유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게 없으면 또 채울 수 있어, 뭐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의미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줘야지 완벽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그 하나가 뭐 100불이지만, 그 자체는 100불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넌 100불이 아니라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동전 잃어버린 사람이 오히려 200불, 300불을 써가면서 잔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아니 너는 한 사람이야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야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완전성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위치, 하나님이 보시는 흐뭇함,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발견하는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일장로교회 청년부를 만났을 때 저는 그런 어떤 기쁨들을 지금 4년 내내 누리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처음 왔는지 다 기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처음 와서부터 관계를 어떻게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기적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의미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거고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꾸러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채워도 되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액면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서로가 하나여야만 완전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그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그 죄인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무심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저 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가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내가 이제 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앞으로 너희가 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사람들을 품으라고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이해되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을 삼아라. 너희가 증인 되어서 그들을 모으고 제자가 되게 해라. 그 사랑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요새 고민을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의 눈이 아무래도 사역자의 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빈자리가 제일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가 눈에 띌 때마다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제 아내가 많이 그런 말들을 듣겠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기도하게 된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없어도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꼭 있어 주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한 드라크마인데, 잃어버린 양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떠올려야 되는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왜 소중한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사람을 one of a kind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시는 목자의 마음, 정말 그 사람을 세세히 기억하고 살피는 목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는 그 가치들의 합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과 1들이 100개 모이면 100이 되는 게 아니라요, 1000이 되고 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형제가 동거하여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더 많은 커다란 가치,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아름다운 가치를 무한대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드라크마 10개가 있다는 건 100불이 10개 모였으니까 1000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불, 1,000,000불이 되는 것이고 1,000,000불 이상 무한대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명도 잃어버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두 마음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이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공동체 오랫동안 눈에 안 띄었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 아무렇지 않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없을 때 눈에 밟히는 마음이 있다면 목자의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없어도 되겠지라는 마음,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인데
나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우리가 완성된다는 사실,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뿌리내리고 붙들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많은 것들 중에, 많은 숫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로 보십니다. 마치 아들, 딸 한 명을 잃었으면 또 다른 아들, 딸을 낳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이유로 하여 아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오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나도 그 마음 품고 다른 사람을 택하고 바라보고 챙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서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정말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법정 싸움 해가면서 천막 치고 울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잃어버렸으면 자녀 낳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내 딸 죽었네? 딸 하나 더 낳자, 이렇게 쿨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은 평생 죽은 자녀를 가슴에 품고 마르지 않는 눈물을 가지고 평생 사시는 거예요. 어떤 딸을 다시 낳아도 그 딸은 다른 딸인 거예요. 어떤 자녀를 다시 낳아도 다른 자녀인 거죠. 주님이 우리 보실 때, 그래, 너 없어도 된다, 또 낳으면 되지.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평생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렇게 보신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 영원히 눈물 흘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언제 깨닫습니까?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을 느끼는 그 마음들이 식어져 가거나 또 잊혀져 간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도우셔야 돼요. Help yourself. 여러분이 가서 스스로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느껴지기까지 그 말씀이 들리는 거리를 향하여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만큼 하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주시기 바라세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땐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또 세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의 영적인 그 건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로 걱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대체 불가능한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연락을 오랫동안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기를 드시고 또 연락을 하고 또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북돋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치스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그 드높은 하늘에 넓게 펴시려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과 셀 수도 없는 별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다 마셔도 마실 수 없는 공기와 또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따뜻한 햇볕과 우리에게 정말로 우연일 수 없는 그 생명까지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셀 수도 없는 그 사랑,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늘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실 때에는 주님의 피를 흘려서 레드카펫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주님의 피로 물든 길을 만드셨고, 그 피로 물든 말씀이 그 한 장 한 장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주님의 나라로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주님의 피로 물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정으로 단 한 톨도 남기지 않으시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주님의 가슴 속에 늘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랑의 품 안에 늘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임을,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그 많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재물들을 정말 주님 뜻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채워가는 노력과 헌신도 함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오늘도 잠들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잃어버려지지 말라고 다시 말씀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워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한 영혼을 품기 원하고 또 그 한 영혼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과 가족과 또 속한 직장 모든 삶의 지경 속에서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